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무질서한 분쟁과 다툼의 주제를 소개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15장은 신약의 부활 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약간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항상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들을 배우시라고 거듭거듭 또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 장에서도 문맥을 살펴야 되고 또 그 성경 한 권에서도 전체 문맥의 흐름을 또 잘 살펴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는 싸움, 분쟁, 이런 교회 안의 분란과 싸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바로 이러한 분쟁들을 막기 위한 또 교회의 이 연합과 올바른 성경적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부활 교리가 소개되는 게 조금 낯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무질서 문제를 다루는 흐름에서 부활 교리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부활 교리는 종말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말론은 조직신학에서 교회론 다음에 놓일 정도로 교회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개인의 죽을 때까지의 삶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우리 인류의 역사의 모든 또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종말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종말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성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죽음의 때까지 또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숨이 거둬질 때까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을 다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교회론과 성도들의 생활론을 소개하는 바로 종말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생활과 개인 삶을 연합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갑니다. 결국 바른 종말론은 바른 교회 생활과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도 종말론이 잘못됐을 때 성도들은 현세적 희복주의와 내세적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양극단의 위험에 빠집니다. 부활을 무시하면 교회가 현세적 성공만 강조하는 기복주의로 치우치고, 부활만 강조하게 되면 교회가 현실 도피적 고립주의, 금욕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런 양극단이 지금 한국 교회를 아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미래의 내세에 대해서, 우리의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설교도 해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병 치료받고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러한 기복주의, 번영신앙,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또 현실의 이러한 삶의 책임과 의무는 무시하고 마치 곧 종말이 올 것처럼,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음모론적 종말론,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음모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에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음모론에 또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음모론적 종말론, 시한부적 종말론,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렇게 지나치게 내세와 영생만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등한시하고 이 땅의 삶은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세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나의 국가, 사회 속에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세와 종말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15장은 따라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15장 34절에 종말론, 부활론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선한 생활, 바로 이 성화에 대해서, 교회 생활, 개인 생활에 대한 성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면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론, 부활론은 성화와 교회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목사들, 악한 신자들, 잘못된 거짓 신자들은 이러한 성화와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 우리 기독교 문화,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마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 또 교회 유형교회를 섬기려고 하게 되면 또 11조 헌금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헌금 생활들을 또 감당합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음모론적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현실에서의 이러한 우리의 수고들을, 교회적 수고와 또 우리의 성화적 수고를 아주 무시하고 헛된 것처럼 그런 거 다 쓸데없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 더 많이 읽고 휴거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러면서 우리의 이런 기독교 윤리에 대한 유형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아주 헛된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종말론이 망가지게 되면 이러한 반십계명주의, 반기독교 윤리, 반문화주의 이러한 형태들이 팽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는 올바른 종말론을 확립해 주면서 올바른 교회 생활과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를 바로잡아 주려고 15장을 종말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보듯이 당시 종말론 교리의 혼동으로 발생한 여러 교회적인 신앙적 문제와 생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지막 내용을 부활교리로 선택한 것입니다. 15장이 소개하는 부활교리는 15장 35절에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첫째, 과연 부활이 있는가? 육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당대에 그리스 철학, 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이렇게 이렇게 합쳐지면서 오리엔트 문화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기독교적 또 영향을 끼친 이러한 또 형태로 영지주의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그리스 철학에 물질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성과 우리의 사고와 생각, 마음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스토아 학파, 뭐 이런 그리스 철학들이 있잖아요. 에피큐리안 이쪽은 또 물질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예요. 16세기에 등장한 관념론, 하나는 영국에서 등장한 또 경험론, 경험이 최고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또 아니지, 인간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지, 사고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간의 생각,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스토아파, 스토이고 또 에피큐리안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리스의 이러한 철학들로 소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토아파 같은 이러한 마음,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뭐 밥 먹는 거 이런 거나 밝히고 부자가 되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이거 아주 몰상식한 인간들이 그런 거나 좋아하는 것이지, 정말 훌륭한 인간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깊은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정신적 세계를 주장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제 이러한 서양 철학과 동양의 또 이러한 문화를 섞으면서 그걸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인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1세기 당시의 신약의 이단으로 가장 많이 배격되는 사람들이 한쪽은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 또 한쪽은 이방인 중에서 영향을 받은 이방 무리들 형태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영지,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마음, 영적인 이 신령한 이 영의 기운,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물질적인 이러한 게 중요하냐.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러한 영혼의 성장, 이런 거를, 영적인 지식, 영의 충만함,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가정, 국가, 직장, 사회, 이러한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일상생활의 문화는 아주 더럽고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취급하면서 결국 예수님도 신이 인간의 육체로 왔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 신은 거룩한 영적 존재여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래야 요한 1서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왜요? 그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이 아주 악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죄인이고 죄악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아주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마음이 새롭게 부활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거듭나는 것, 영원히 새로워지는 것, 영원히 부활되는 것, 이거는 믿었어요. 반쪽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영의 부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 부활까지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육체 부활까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는 이방 문화, 서양과 이 동양 문화가 맞물리는 바로 그 아주 중요한 그 중앙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항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발달이 되면서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활동들이 많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과연 부활이 있는가? 특별히 육체 부활, 영의 부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인정하겠다. 왜냐하면 스토익 학파 같은 경우도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 맨날 밥 먹을 거 돈 이런 사람보다 책을 읽고 명상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철학들이 있었으니까 이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맨날 나쁜 생각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 이게 부활이다. 그러나 육체 부활은 믿을 수 없다.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영의 부활은 있지만 육체 부활은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혼동시키면서 성도들의 이 가정, 직장, 교회 생활, 국가 생활, 우리의 육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많은 삶의 문화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부활, 육체 부활도 무시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기독교적인 생활도 무시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과연 육체 부활이 있을 것인가? 누가 묻느냐 말이에요.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두 번째, 어떤 몸인가? 그래? 육체 부활된다고? 그러면은 연기처럼 막 새로운 이런 존재로 태어나는가? 천사처럼 태어나는가? 아니면 구름처럼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는가? 도대체 어떤 몸으로 인간의 육체가 부활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인 겁니다. 1절에서 34절은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3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소개하면서 이제 맨 앞에 성경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그 말을, 그 복음을,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잘 붙들어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까지 다뤘던 많은 교회 질서들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성경신앙적 원리를 다시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무질서는 무엇을 바로잡아야 해결될 수 있다고요? 결국 인간의 뛰어난 생각, 또 권력, 돈,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원리를 세워야만이 교회가 싸움과 분쟁을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적인 예배, 오직 성경적인 교회 정치, 오직 성경적인 교회의 윤리, 생활, 직분, 이렇게 오직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다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근본 원리는 성경신앙, 성경을 믿고 실천하는 성경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신앙이란 나의 전한 그 말, 바로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성경 말씀, 바로 그것을 너희가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믿음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또 이러한 교회의 무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사도들이 전해준 그 성경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오직 성경대로 믿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앞장 초반에 성경대로 우리가 가르친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라는 거예요. 또 그 성경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신 메시아여 중보자를 너희에게 소개해 준 거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보거나 만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사도가 전해준 바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보고 만지는 그러한 환상, 그러한 경건주의, 그러한 체험주의 신앙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성경을 실천하는 이러한 성경 신앙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종말론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심각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8번에 걸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강조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더럽게 취급하며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을 보인 초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거짓 적그리스도가 바로 등장했다, 거짓 목사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시몬 마고스, 베드로를 처음에는 쫓아다녔지만 그 신비 체험 때문에 혹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기독교가 마치 무슨 신비한 기적과 이러한 신비 체험을 주는 것처럼 혹해서 쫓아다니는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의 선조가 바로 시몬 마고스입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나중에 꾸중받아서 아주 너가 자꾸만 그런 신비 체험만 쫓아다니느냐, 하나님 앞에 아주 엄중하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 시몬 마고스가 초기 영지주의의 대표로 교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데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내세의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부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의 부활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아주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지주의의 모습인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가게 되면 유대주의자들, 사두개인들처럼 또 자신들의 유대교를 통해서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또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 사두개인들은 현실에서 다윗의 왕국과 같은 번영한 국가를 꿈꿨던 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왕과 같은. 근데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주는 게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죽인 겁니다. 이렇게 유대주의는 번영주의를 추구한 거고, 영지주의는 번영주의가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이러한 새로워진 이러한 영의 새로운 또 그러한 성장만을 강조하는 그런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여기서만 딱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는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현세적 부활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유대주의 계통으로 가르쳤는지, 아니면 그 현세적인 그러한 부활이라는 것이 마음이, 생각이,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육체 부활은 믿지 않고 마음만 새로워지는 이러한 정신적 개선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독교를, 사회정의라든가 인권, 정의, 평등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 세계와 가치들을 펼쳐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또 그러한 모습입니다. 후메네와 빌레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케린두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사 속에서 이 초기 영지주의의 아주 유명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오늘날 세대주의처럼 한편으로는 내세의 천국을 부정하는 형태로 치우쳐 현세의 기복주의로 흐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을 더럽게 여기기에 모든 의식주와 가정, 국가, 사회생활을 악하게 취급하는 극단적 금욕주의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종말론이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의 생활이 과격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70-80% 이상이 전부 다 기복주의에 빠졌잖아요. 교회의 설교가 온통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 믿으면 병 치료된다라는 것,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10,000명, 20,000명씩 되는 그런 초대형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나눠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결국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결국 힘과 세력과 돈을, 권력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변질시켰고 기독교 신앙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시킨 겁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성공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목적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저 부자가 되게 해준다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신앙이고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에 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남을 짓밟고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아주 더 악독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요? 신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자기의 죄와 비이성적인 자신의 폭력적인 거짓된 행동에다가 신의 도움이라고 하는 신의 뜻이라는 것을 덧입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신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신이 나를 지금 성공케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너네들, 내 이웃들은 조금 고통스러워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짓밟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아주 이기적인 못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 행동보다도 더 못된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욕심 많은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양상해 가고 있습니다. 윤리가 얼마나 망가지는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렇게 비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에 독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온갖 거짓말로 그렇게 남을 짓밟으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안에도 양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절제하고 어느 정도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러면서 초법적인 행동들을, 세상의 법들은 다 썩은 거고 다 세속적인 거고 더러운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 이원론 세계관을 가지면서 세상의 질서와 법과 문화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교회에만 와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만 불려지게 되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얼마나 이기주의적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현실을 무시하는 내세적인 그러한 형태로 치우쳤을 때에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금욕주의, 엄격주의, 이원론주의 형태로 이 세상은 썩은 거야 하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세를 강조하면서 현실의 삶을, 성도들의 현실의 이러한 재정과 돈을 전부 다 강탈해가는 성도들의 삶이 아예 붕괴가 돼버립니다.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최근에 이단들이 재판에 나아가서 많은 그 사회적인 또 이슈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폭행 이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뺏기고 몸 뺏기고 인생 전체를 빼앗기고 자녀들을, 사람들을 가둬놓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어디 뭐 통일교라든가 옛날에 신앙촌만 그랬습니까? 최근에도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심각한 거는 이러한 청교도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과격한 개혁주의, 과격한 이원론적인 청교도를 추구하는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죄를 끊어낸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겁니다. 오늘날도 신학은 같은 거기 때문에, 신학은 연속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오늘날 이렇게 양극단의 종말론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8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기독교가 영생과 내세를 가르치지 않고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집중하게 되면 기독교는 붕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육체 부활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종말의 영생의 이 소중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종말의 이 소망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제하게 돼요. 섭리를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그 모든 것을 대갚아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으로 내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걸 빼앗으려고 2배로 되갚으려고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날을, 바로 육체 부활과 영혼의 이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천국의 내세에 대한 이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100년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조금 고난을 당했다라고, 조금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세의 종말론을 갖게 되면 일부분 우리가 현실에서의 이득과 유익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을 어떻게 절제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줘야만이 우리가 더 좋은 세상에서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과 종말에 대한 건강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현실에서 고난과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억울함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나중에 보상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으면 이 땅에서 다 해치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복주의가 발달되는 이유는 뭐예요? 올바른 종말론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이러한 종말론이 결국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계속 고린도서는 경고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며 육체를 더럽게 취급하는 이런 초기 영지주의의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육체 부활을 부정하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엄히 책망하였습니다. 부활 교리가 부정되면 32절까지 또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시작. 우리가 더욱 32절도요. 내일 부활교리가 종말론이 잘못되면 한쪽으로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는 기껏 절제하고 양보하면서 억울해도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교리가 없게 되면 성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고 절망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영생 없으니까, 어차피 천국 없으니까, 육체 부활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나 잘 먹고 잘 살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기복주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욕심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부활교리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처럼 이신칭의도 무너지고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전체도 연속적으로 파괴됩니다. 부활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바울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갑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원죄와 이신칭의, 사망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15장 12절에 봅니다. 12절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8번에 걸쳐서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다 가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절제하면서 억울함을 참으면서 살았던 모든 것이 다 가짜고 결국 소용이 없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형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2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갑자기 이신칭의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에 아담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 사람의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그 타락 때문에 원죄가 발생이 됐고 모든 사람이 원죄를 물려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 죄사함 받는 것, 1차로 죄사함 받는 것,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양자가 되어 우리의 몸이 부활이 되어 영생의 천국에
부활을 또 이러한 복을 얻게 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다가 죄값을 치르시고 또 그 육체가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대표성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담은 타락과 죄의 대표성으로 보여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영생의 이러한 또 대표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가교리, 대표성의 원리가, 이신칭의 교리가 갑자기 소개가 됩니다. 왜요? 부활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죄사함 받는 이신칭의가 먼저 와야죠. 그 결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몸이 부활이 되어 영생하는 또 이러한 복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신칭의를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근본 원인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란 바로 이렇게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 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5페이지, 사망과 부활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연결하여 부활의 연속성을 강조시켰습니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첫 열매로서 소개하는 것이에요. 27절을 봅시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닌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여 중보자로서 하셨던 그 많은 희생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또 그들의 부활의 또 예표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장차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하는 이러한 최종 역사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성시키려고 하셨던 그 모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최후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란 당장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렇게 또 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지라도 또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수고를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수고와 봉사들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500년 동안 논쟁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과서 책 읽어보면요, 로마 카톨릭은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for the dead라고 해서 for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이제 피페르라는 이 전치사인데 위하여를 대신하여로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연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 부모가 연옥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내면 죄를 면할 수 있는,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헌금을 적게 하면 연옥에 빠진 부모가
천국으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참 이 돈 뺏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구원론과 종말론을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요렇게 절묘하게 너희 모든 부모들은 연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성자로 임명해 준 그런 사람들만이 직통으로 천국을 가는 거고, 성자로 임명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연옥에 빠지는 겁니다.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생겨지고 나서 근 300년 만에 지난 교황이 방문했을 때 128명의 성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시복식이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남의 나라 성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잉여 공로, 그들의 공로를 도움받아가지고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러는 것이 전부 다 성자가 아니면 연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300년 만에 성자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128명. 가톨릭 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가톨릭 구원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식들이 교회에다가 돈 많이 바치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성당, 그거를 300년, 400년, 지난번에 프랑스의 노틀담 그 성당 불탔잖아요. 그거 회복하고 수선하는데 100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당 짓는데 400년, 500년 걸렸어요. 수리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한 번 지으면 500년이에요. 금은 보화로 전부 다 치장을 하고 대리석으로, 온갖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 돈 다 어디서 났겠어요? 다 성도들의 이러한 면죄부 팔아서 끌어모은 돈들인 것입니다. 연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기의 부모들이 천국에 가도록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죄부를 또 사야 되는 겁니다. 연옥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연옥에 빠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리 세례, 면죄부, 면벌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전치사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장로교는 위하여를, 그럼 이걸 위하여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지?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도 하면 안 됩니다. 세례도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이 딱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완벽하게 운명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 다시는 절대로 기회가 없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징계받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위로하는 것은 산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천국에 가도록, 연옥에 빠진 자들이 천국에 가도록 기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 돌아가면서 그 통곡을 하는, 찬송을 불러주는 그 연속 찬송 무슨 그 단어가 있는데, 왜 우리가 동양에서 유교 문화에서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3년 동안 이 옷을 입고 무덤에서 그렇게 장례의 그 연속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장례식에서 곡을 해야 됩니다. 곡소리가 끊겨지게 되면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곡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곡은 아주 미신적이고 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잘 해야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미련을 두지 않고 그 곡에 그러한 그 향에 또 이러한 그 받침을 통해서 먼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유교 제사에서 향을 피우는 것과 곡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곡하는 게 미신적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거를 찬송으로 대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톨릭 장례식에 가게 되면 한쪽에서 여성들이라든가 남성들이 24시간 내내 발인할 때까지 계속 릴레이로 찬송을 부릅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저도 한 두세 번 가봤어요. 이게 죽은 자를 위한 그러한 달래기, 죽은 자를 위한 이런 위로,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장로교, 기독교는
그런 죽은 자를 위해서 뭘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아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영어 번역도 for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든 세례를 받든 성찬을 받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뭔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잘 번역을 하게 되면 뒤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다라는 말은 이 세례가 문자 그대로의 물 세례도 되지만 고난을 뜻하는 다른 표현으로 세례라고도 표현합니다. 나의 잔을 베드로야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한테도 그럴 때 나의 죽음, 나의 고난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도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마치 쓴 잔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라는 단어도 엄청난 고난의 세례, 고난의 그러한 길. 그래서 뒷문맥에 보게 되면 날마다 내가 죽노라. 왜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유형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고난의 세례를 견디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적 용어를 고난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비유로 설명한 그런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맥 아래서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와 이런 문자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다른 의미가 나와요. 우리 장로교는 위하여라는 이 피페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뭐뭐를 위하여라는 형태로도 쓰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그거로만 쓰여지진 않아요. 헬라어 전치사는 딱 하나의 의미로만 쓰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개의 의미로도 이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그 문맥 아래에서 이 단어를 뭘로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봐야 됩니다. 뭐뭐처럼, 뭐뭐를 따라서로 이해하여 신앙을 가지고 앞서 죽은 자들처럼, 이거를 처럼과 따라서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읽혀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처럼, 우리 죽은 자들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 따라서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가 가졌던 신앙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신앙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앙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 죽은 부모처럼, 우리 죽은 자들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 고백에 동참하고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신앙은 참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와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많은 희생과 억울함을 복수하지 않고 절제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세례받고 그렇게 고난을 견디며 살자. 이렇게도 그 단어 자체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인 칼빈이나 또 이런 많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거를 처럼, 뭐뭐로 따라서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어 번역에서 이렇게 as나 like 뭐 이렇게 번역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직역 번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for로 번역한 영어 번역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번역도 뭐뭐를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목적 전치사로 이렇게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뭐뭐처럼, 뭐뭐를 따라서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고난을 견디며 살아갑시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견뎌가자라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이런 악한 동무들은, 악한 목사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이 땅에 욕심을 내려놓고 영생과 우리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바보 취급하고 멍충이 취급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 취급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요, 속지 말고 올바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내세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러한 기독교 윤리와 성화의 삶을, 또 교회 생활을 부지런히 해가라는 것이에요.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그들의 소망을 따라서 동일하게 세례를 받는 자로 해석했습니다. 그 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죽음, 세례 등을 고난에 대한 비유로 해석하여 부활을 소망하며 현실의 고난을 견디는 내용으로 보는 개혁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고난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약간 조금이에요. 더 많은 분들은 처럼 뭐뭐를 따라서라는 이 헬라어 그 자체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도 얼마든지 헬라어 자체가 그렇게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35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둘째 주제인 부활의 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활의 몸은 현재와 동일한 몸이면서도 기능적으로 훨씬 뛰어난 상태의 몸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이라는 몸의 고유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질병과 배고픔과 같은 연약함을 겪지 않는 완전한 몸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는 말씀처럼 사람, 짐승, 물고기, 하늘, 땅, 해, 달, 별 등의 다양한 형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나타나는 씨와 나무와 열매를 비교하여 처음 형체와 나중 형체의 변화도 충분히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 그럴 때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이 몸과 동일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경에서 몸, 육신 이런 단어를 쓰는 의도적인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육체를 말할 때 그런 의도적인 이러한 구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앞부분에는 신령한 이런 말을 썼어요. 신령하다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약하고 배가 고프고 이런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능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아주 신령한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팔다리를 다 갖고 있는 동일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몸인데 기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신령한 상태의 완전한 몸, 이런 단어예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신령한 어떤 그러한 기체, 구름, 이런 걸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고유함이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그러면 천사처럼 중성으로, 남자 여자가 없는 중성으로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왜? 지금의 몸에 그대로로 부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오해해서 마태복음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답변하면서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두 번 다시 그러한 결혼의 이러한 부분은 없다, 천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천사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만 이렇게 부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부활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는 분명히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몸이 지금의 육신과 동일한 육체라고 말하고 기능에 있어서만 새로워진 형태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교리로서 정리해 보게 되면
부활이란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기능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제 자손을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관계, 생식 관계가 중단되는 것이지 남녀의 고유한 그러한 성질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생기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가장 거룩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남녀가 서로 구별되어 인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만 먹고 마시는 기능이 있을까?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제 쉽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즈. 자, 카톡에다 답변을 남기세요. 누가 제대로 답변했나 목사님이 차후에 보게. 천국에서 먹고 마신다. 손 들어보세요. 안 먹는다. 못 먹는다. 배고플 일이 없는데 뭘 밥을 먹느냐? 손 들어보세요. 중간 없어요. 지금의 동일한 몸이에요. 그러면 심장도 있고 위도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과 밥을 드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영아부 선생님들은 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생선과 음식을 같이 제자들하고 먹고 마십니다. 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이 생선도 잡수시고 밥을 잡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대변은 누셨어요? 부활한 몸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밥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를 마지막 장에 실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밥은 어디로 갔죠? 그럼 예수님이 대변을 누셨을까요? 자, 응용 퀴즈.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대변 시리즈 2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 대답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화장실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우리 몸과 동일한 몸이니까 화장실 가셨을 거예요. 수가성 여인과 대답할 때 목마르다라고 물도 마셨잖아요. 자, 그러면 대변 시리즈 2. 그럼 예수님이 누우신 싸신 그 응가는, 대변은 우리 응가처럼 냄새가 아주 더럽고 냄새가 역할까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대변에서도 막 진달래 이런 향기가 풀풀풀풀 날까요? 첫 번째, 향기 난다. 손 들어요, 자신 있게. 예수님도 우리랑 동일하니까 더러운 냄새가 난다, 똥에서. 손 들어요. 이거 아이들 질문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랑 동일한 몸이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랑 동일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동일하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르지만 나머지 부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고프시고 물도 잡수시고 응가도 하시고 응가가 우리처럼 아주 냄새가 많이 나시는 것입니다. 대변 시리즈 1탄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떨까? 이게 더 심각해지죠. 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배웠던 교리 총동원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 총동원해서 유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용 질문인 겁니다. 이런 유추 능력이 뛰어나야 성경에 글자로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내는 훈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추론 능력이에요, 이게. 두 번째 대변 시리즈 2.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셨으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응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응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했다라면 그 은가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 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난다. 손 들어보세요. 막 헷갈리죠? 보세요. 이쪽도 들고 이쪽도 막 들잖아요. 자, 카톡에 분명히 남겨두셔야 됩니다. 피해가시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대답해야 됩니다. 추론할 수 있는 데까지는 대답하고 좀 너무 지나친 또 그런 추론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음식을 잡수시는 것까지는 부활해서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몸에 안 좋았던 그 기능들이 결국 대변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바이러스와 많은 그러한 해로운 물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응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가 시리즈 3탄.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나와야 되나 이거. 3탄. 아담과 하와가 응가를 했겠죠. 당연히 우리의 선조니까. 죄가 원죄가 있기 전에 그러면 그들이 응가를 했을 때 그들의 응가는 냄새 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응가는 냄새 난다. 자신 있게 손 들어요. 안 난다. 그거는 많이 유추를 했네요. 안 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아직은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바이러스와 이런 자연 만물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똥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똥 예전에 저만 해도 이 푸세식이어가지고 밤에 화장실 갔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저기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사고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똥독이 굉장히 무서워요. 씻어도 이게 잘 해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많은 바이러스와 해롭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해롭게 하고 또 자연 만물도 해롭게 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응가를 했지만 고약한 냄새와 이런 아주 악독한 이런 바이러스를 풍기는 그런 대변은 아니었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응가는 했지만 그 응가가 아주 엄청난 초특급의 음식, 과일 나무들을 잘 성장시키는 초특급의 비료 역할을 해주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도 있는 거고, 땅을 더 아주 기름지게 만드는 용도로도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왜 지렁이 그 응가가 토양을 아주 굉장히 옥토가 되게 만들잖아요. 지렁이가 없으면 땅이 굳어집니다. 이런 어떤 유추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악독한 형태로 냄새가 나고 그러한 해로운 상태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만약 응가를 하셨다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냄새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응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추론도 가능해요. 굳이 천국에서 응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밥을 먹으면 위와 밥을 먹기 위한 이런 기능들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완벽하게 다 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대변으로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몸에 다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부 다 흡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부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천국에 대한 이해, 창조론에 대한 이해, 이거 충분히 다 이해가 되어야 이 질문들을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 동일한 우리의 육체의 몸으로 우리가 고유한 남녀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 채로 부활체를 갖게 된다는 것, 다만 기능상에서 완벽히 뛰어난 그러한 새로운 형태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까지 향합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앞의 설명처럼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부활의 때에 다시 새로운 신령한 몸을 받습니다. 하지만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는 예외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즉시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새 몸을 받습니다. 15장 마지막 표현들은 다시 한번 부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죽음과 부활이란 자연적 현상도 사회적 현상도 아니며 사망에 쏘는 것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과 같이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해 전 인류가 정죄를 받은 하나님의 형벌이며, 또한
부활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천국의 육체 부활을, 비록 불신자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다시 육체 부활을 얻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은 교회 정치 질서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추가한 후 안부 인사로 마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헌금에 대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돈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항상 이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또 성도들은 헌금, 11조 헌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헌금은 교회 안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이며 잘못 관리했을 때 갈등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지막 내용으로 교회 질서에서 가장 예민한 돈을 언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소개하지만 여기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언급합니다. 헌금은 경건주의나 회중파처럼 단순히 자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11조 헌금 폐지 운동을 펼치면서 이렇게 제세례파라든가 11조 폐지하라라고 율법주의라라고 이러면서 11조 폐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칼빈, 쯔빙글리 또 웨스민스터 신약에는 구약적 율법적 11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11조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로 이 헌금을 불렀던 것이에요. 신약은 오히려 11조를 넘어서서 더 많은 헌금들을 자원함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구약의 11조는 곡식의 이러한 추수한 것에 대해서 양과 이런 짐승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또 3년 반에 한 번씩 구제를 위해서 합니다. 또 7년이 돌아올 때 안식년에 합니다. 희년 50년에 합니다. 그래서 통 합치면 10에 2.5조 정도가 됩니다. 구약은 반드시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품목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11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방식은 다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나 유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 또 우리의 신앙 고백적 그러한 또 훈련으로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라고까지 요구를 합니다. 구약에는 일정한 품목을 정해놓고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11조 개념을 가르쳤지만 신약은 우리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라고 이렇게 헌신의 개념을 가르칩니다. 다만 11조 정도의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법적으로 정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용어도 구약에서 늘 사용해 왔으니까 그 용어로 그냥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꼭 11조라는 헌금 용어가 불편하다라면 다른 용어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10분의 1 정도 이상은 하라는 것이에요. 10분의 1 아래로 하게 되면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일 1,000원씩만 헌금을 하게 되면 1,000명이 모여도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달에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00만 원 가지고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000명이 모이려면 지금 우리가 100명 의자입니다. 여기 이 공간이. 여기가 100평이에요. 1,000명이면 1,000평이 필요합니다. 그럼 1,000평의 월세를 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전기세 내려고 생각해 보세요. 400만 원 갖고 감당이 되겠는가. 전기세, 물세, 세금 내다가 다 말아요. 어떻게 교회를 유지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형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맨날 교회가 돈 하느냐.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벌써 고린도 교회 앞부분에서도 나왔죠. 뒷부분에 이제 또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분쟁과 싸움이 벌어지는 가장 큰 주제는 사실 돈이에요. 이 돈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이 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가. 양극단이 있어요. 자유헌금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세례파, 경건주의, 신비주의. 은혜 되는 대로 하자. 은혜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자유헌금으로 하자라고 부르짖는 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처럼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인 명부를 주민등록처럼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강제로 세금을 뺏어가듯이 11조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국가 세금처럼 뺏어가는 이러한 10의 1의 개념은 종교개혁자들도 반대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정도의 목적으로 헌금을 제한해야지 그렇게 온갖 명분을 동원을 해가지고 10의 절반 이상 가까이를 이렇게 성도들의 재산을 뺏어가는, 세금으로 뺏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세시대에 이러한 강력한 봉건주의적인 이러한 제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주들이 다 차지하는 이제 그러한 사회 질서가 있었고, 거기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카톨릭이 함께 또 뺏어가는, 결국 백성들은 소장농처럼 10분의 1만 가지고 먹고 살고 10분의 8, 9를 빼앗기는, 5는 영주들에게 빼앗기고 4는 사제들에게 빼앗기고 10분의 1 갖고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간혹 종교개혁자들의 그래서 11조에 대한 그러한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11조 헌금에 대한 부분은 용어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다 보존을 했습니다. 그걸 반대하고 자유헌금을 부르짖는 것은 제세례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헌금을 부르짖는 자들, 뭐 교회에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아무도 안 내면 1,000원씩만 내면 10,000명이 모여도요 1,000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식사비도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유형교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됐고, 이제 나중에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모으라라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쳤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의무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라 상회에 속해 있는, 노회 아래 속해 있는 노회의 법과 총회의 법을, 교회법을 신적 권위로 지키는 유스디비눔, 장로회 제도 질서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4가지 교회 정치법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제 헌금이 이제 발효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16장 1절에 읽어봅니다. 16장 1절,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계속 내가 이를 때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도 예루살렘에 헌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또 마케도냐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 은혜, 이 단어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번역으로 은혜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헌금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헌금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바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들렸다가 거기서도 헌금을 걷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들렸다가 너희에게도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란 자유헌금도 문제지만 로마 카톨릭처럼 강제로 빼앗는 율법주의적인 헌금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순직 목사님의 또 이런 박유선 목사님의 해설해 보게 되면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신자는 자발적으로 유형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자발성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발성이 전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형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신자가 11조 헌금도 안 한다 그러면 굳이 유형교회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유형교회에 들어와서 그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도 할 수가 있고 내가 또 피선거권,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직분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교회의 권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모든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는 헌금을 해서 교회를 유지해야 성찬도 행할 수가 있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교회 정치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분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무슨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이 신앙 고백으로 참여하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유형교회를 섬기고 그 유형교회에 들어와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세례받은 신자라면 11조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아직 안 받은 성도들은 새신자인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발성으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례를 받은 유형교회의 신자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11조 헌금에 대한 훈련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유형교회를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꼭 굳이 성도들의 돈으로 하나님 세웁니까? 차라리 그냥 돈을 그냥 왕창 하나님이 목사한테 줘갖고 세우면 안 됩니까?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그들의 수고에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성도들한테 돈 내놓으라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얼마든지 세상 최고의 갑부를 불러다가 감동시켜서 그의 모든 재산을 교회를 세우는 데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금강석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런 돈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우리 주변의 부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그렇게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질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맨 마지막에는 돈 얘기로 끝을 맺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교회는 이러한 돈에 대해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는 성도들이 너무 시험에 들까 봐 어떤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할 때까지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적당한 시점에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시점에 장소도 넓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목사님 사례비도 또 이렇게 물가에 따라서 조정도 해야 되고 또 교역자들도 또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만 기다리게 되면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계획이 돼버려요. 그냥 자발적으로 할 때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안 할 때는 굶어야 됩니다. 이런 또 편차도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그러한 헌금의 훈련을 설교도 해서 가르쳐야만 되는 겁니다. 맨날 돈 하는 한국교회의 이런 기복주의도 문제지만 또 부담된다고 해서 돈은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는 이게 다 양쪽이 극단화될 수 있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11조 헌금과 또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 방식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가? 매주일 첫날에 정규적으로 헌금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두라는 거예요. 저축하여서 한꺼번에 성도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면 성도들의 생활도 지장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헌금된 거를 교회는 아끼고 살뜰하게 잘 재정을 꾸려서 저축해 두라는 것이에요. 즉 신약의 기독교 안식일의 주일에 공적 예배를 통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 헌금의 분량, 세 번째로 성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갖고 1,000원, 2,000원 헌금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득을 얻은 대로, 즉 이익을 얻은 자신의 수입에 비례해서 3원칙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첫날에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도록, 저축하도록, 또 성도들의 헌금의 양에 대해서는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나 적어도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비례 관계로 헌금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정통 기독교 안에 10분의 1을 뜻하는 11조 헌금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헌금의 관리는 너희의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는 말씀처럼 공적인 인정을 받은 관리자를 세워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헌금에 대한 원리도 장로 정치 안에서 운영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교회의 자기네 교회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개교회의 이 재정도 관리해야 되지만 전체 교회의 책임과 의무도 상회의 교회를 돌보며 또 살피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전도 여행의 일정 결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려고 했지만 일정을 변경하여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자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나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합법적인 자격의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라는 경고처럼 합법적으로 안수받고 권위를 위탁받은 목회자를 나이가 어리다고 성도들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결정은 교회 정치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에서 보듯이 아볼로, 게바, 바울파로 분파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 오니까 아볼로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지금 나 바빠서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오지 못하자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갈등 중에 있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아볼로에게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볼로는 사도의 명령조차도 거부하고 지금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가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사도일지라도 교회 정치적 결정은 함부로 억압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의 판단과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참 놀랍죠?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협의하고 의논해서 상회의 결정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법의 결정을 각 개교회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장로 정치 제도란 이와 같이 교회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회와 하회의 결정으로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협의를 거쳐서 교회법으로 일정한 규범이 확정되면 하회의 모든 유형교회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16장은 교회 정치 제도 안에서 발생하는 의무성과 자유성, 의무도 있지만 자유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의 개교회의 또 형편도 고려해주고 또 상회의 또 책임도 의무적으로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교회법에 대한 복종 등의 다양한 원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장로 정치 제도로 교회를 세워야만이 교회가 분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직분자들의 방문 계획을 소개한 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지도자를 언급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섬김과 다스림에 복종하라, 알아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는 지도자들을 주로 많이 소개를 해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이런 분, 또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이런 분, 이러면서 순종하라, 협의하라가 아니에요. 지도권에 있었던 아볼로와 바울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와 성도는 순종과 복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알아주라고 명령합니다. 알아주라는 표현은 친해져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직분과 권위를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질서는 각 개교회의 자유를 존중하고 노회와 총회와 같은 상회의 법적 권위에 복종하며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한 교회 정치 제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로 정치 제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주제들을 소개하면서 반드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구체적 세부적 원리는 장로 정치 원리 아래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건강한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